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누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을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나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무척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설교가 끝나지 않았죠. 계속 백성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자들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모든 예배 의식을 집례하는, 집행하는 성직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설교를 하려면, 연설을 하려면 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분 나쁘죠. 자기들의 권한이 침해된 것 같고,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적대자들이었고, 이제는 사도들까지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수비대입니다. 수비대의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여기 사두개인은 대부분 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3대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제일 많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 두 번째로 많고,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SM파, 이 사람들은 좀 열정적인 신비주의자들이에요. 3대 종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도 문제가 심각하지요. 사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도들에게 급변한 사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와 벗어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알레르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리새인들하고 싸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같지 않은, 신앙이 같지 않으니까요. 특별히 부활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만 아니에요. 그 성도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디아포누메이노라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격노한 겁니다.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그게 다른, 자기들의 교리와 다른 그것을 전하고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다른 내용도 아니고 부활을 가르치니까 아주 격노하고, 또 하나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면 어떡하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두개인들의 입지는 작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사두개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와 요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나, 감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누가요? 이들이요. 성전 수비대도 함께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최고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형은 못 시켜도 최고형은 출교입니다. 쫓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아내버리는, 제사도 못 지내고 성전에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출교입니다. 너희는 이방인하고 같다.
이런 출교를 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구타를 할 수도 있어요. 고문이죠.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자체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 회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왜 사도들을 그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었냐면 랍비 선생들의 법이 있습니다. 이 랍비의 법이 뭐냐면 해가 지면 어떤 신문도 재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만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산에서 잡아다가 재판을 했잖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가야바에게 끌고 가고 예수님은 불법으로 그래서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 60일 전에 돌아가셨고 자기들이 다 목도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또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죠. 이러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하게 전파됐고 성도들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안으로 하나님을 가다 놓지 말고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만물의 주권자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안에 다 가다 놓고 자기가 법이에요.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사도 예수도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장로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가두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 물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아이가 잘못 구해도 엄마는 아버지는 그 자식의 필요를 보고 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이 참 속상할 때도 있지요. 그래, 맞아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 턱스럽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딱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지. 사도행전 끝마무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날마다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또 그쪽에서도 요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 것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 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죄수로 매여서 로마의 압송이 됐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했으면 환영식을 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으로 죽을 뻔하고 뱀에게도 물리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로마에 갔거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젊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군인들 호위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갔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활을 전하는데 이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어려움 중에 믿는 자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2장 41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3장에서 병자를 고쳤더니 4장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내들이 공회했어.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도 할 일이 있으니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갇히면 갇힌 대로,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000명 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의 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지금까지 믿게 된 예루살렘의 성도의 숫자가 남자가 5,000명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2장 41절에 3,000명이 믿었고 또 4장 4절에 5,000명이 믿었다. 여기 나온 숫자가 3,000명, 5,000명, 8,000명이다. 이렇게 성경을 주석했고요. 또 레스키나 메이필드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만데 지금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서 짧은 기간에 남자가 5,000명이 믿은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남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5,000명이 믿었다. 남자들만. 그러면 한 만여 명 믿었다는 거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숫자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와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남은 삶도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체포되는 이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환경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믿음 안에 가둬놓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